자, 먼저 토요일 본문 먼저 보세요. 자, 토요일 본문 제가 어제 또 설명했는데, 자, 한번 못 들으신 분 때문에 한번 제가 다시 해드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자, 이 토요일 본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6절입니다. 6절. 요게 영혼의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잠복기로 들어가 있다가 사람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게 하는 거죠. 이 6절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한 번은 꼭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보시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밑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왜 나중에 저 목사님 좀 변질돼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던 상태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조금 겸손해졌는데 그것이 뭐 도시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갑자기 그죠? 갑자기 유산이 들어오고 갑자기 땅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성도가 늘어나거나 또 무슨 대토를 받아서 교회 건축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급격히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이 되시면은요 반드시 이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잘 지켜야 되겠죠.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사람이 뻥튀기가 되시면 위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또 맞으면 불안하시고 로또 맞으면 인생이 그지가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데 여러분의 그릇만큼 부어주시고 그릇만큼 부어주시고 그릇 안전하게 만들고 세우시고 안전하게 땅을 파고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부흥이 되어져야지 개청 6개월 만에 300명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집을 지으신 거예요. 무너질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개념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한 명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제자에 있지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멸망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영혼들을 사랑하시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은 뭐냐면 본인께서 본인이 일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지금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사랑이 많으셔서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질질 끌려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도 몇몇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계획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살릴 자들을 계속 살려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소망이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그나마 순종하면서 복음 안에서 좀 회개 계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구원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네가 이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세상에 2년차 때 뭣도 모르고 막 기도하면 막 응답을 해주시니까 뭐 병도 낫지 귀신도 나가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다 된 줄 알고 주님 제가 이제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다 됐는데 제가 뭐라고? 다 돼 네가? 2년차 때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미리 경고를 듣잖아요. 근데 저는 경고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다 돼? 그 저보고 넌 2%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그때가 2%가 맞았어.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겠다 이렇게 생각. 저쪽에 그래요. 그분이 자기 교회는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되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아주 진짜 인테리어가 끝내주는 식당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밥이 안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5위 안에 드는 교회라. 그분이 기획 목사하다가 담임 목사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를 그렇다.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그냥 꼭 하는 거죠. 근데 양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를 하시면 여러분이 뭐 하루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주님의 발등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에는. 아시겠어요? 그냥 그분의 은혜로 그죠? 덮어가면서 가긴 가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서는 진짜 순종이 일어나고 진짜 아는 진리만큼 이 땅에 살면서 잘 달릴 만큼 그래서 66권인 거예요. 66권이면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만한 그런 양을 정확하게 주신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좀 뭘 잘한다 그래가지고 자만하거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팔 수 있는 게 물건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게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내가 도대체 뭘 팔 수 있는 게 없지? 알고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제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제자 만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제자. 아직 팔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탁 만들면 진짜 이게 딱 달란트를 남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항상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참 흔들리지 않아? 그래? 곧 넘어지는 걸 보십시오. 여기 봐봐.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해요.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래서 내가 경고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토록 7절 봐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나이다. 네가 산이야? 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엘샤다이가 산이라고. 네가 산이 아니라 무슨 산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이렇게 올라가 떨어져. 자, 진리에 점점 가까이 가면 올라가 떨어져. 자, 가까이 가서 떨어지지. 자, 또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돼? 떨어져. 또 가까이 갔어. 떨어져. 더 가까이 갔어. 난 떨어져. 또 가까이 있어. 떨어져. 어떻게 떨어져? 계속 떨어지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셨지.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떨어져요. 진리 생활을 하시면 밑바닥을 쳐박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주여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주여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주를 알아 겸손하게 하시고 제가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약한 것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다는 것은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가 약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경험되어지지 않고선 진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앙은 무슨 밸런스? 언밸런스. 그래서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 사람이 기본이 교만이고 기본 세팅이 살인이고 기본 세팅이 에고고 기본 세팅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본 세팅이 자만과 교만인데 이 천연적인 기본적인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정반대로 바꿔서 밑바닥에 나를 처박게 할 수 있겠냐고. 뭐가 무슨 방법으로?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처박히질 않아요.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상같이 굳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얼굴을 싹 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어디로 떨어졌어요? 진토라잖아. 진토가 흙이잖아. 파르. 사람이 산같이 자기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지금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진흙이 됐죠? 이런 걸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앞으로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소리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루를 막 살아봐요. 아주 뭐 한 가지의 문제가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힐걸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 분량만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 잘 살게 해주시고 오늘 저 모든 위험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여러분 막 살면 이상한 일들 펑펑펑 터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받는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알아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높여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버릴까요? 그런 사람은 계속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 은혜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기름때가 끼는 것을요, 마음에 기름을 끼는 거는 여러분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만 마음의 기름이 빠지시죠. 점점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형편이 점점 좀 좋아지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마음에 기름이 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두손 상가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내 몸집이 점점 낙타 몸집이 된다.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변질될 것 같으면 주님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힘든 기도를 한 겁니다. 진짜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야.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변질될 건데 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오늘 글을 하나 올릴까 말까 하다가 또 욕 엄청 먹겠다 싶어가지고 안 올렸는데 나만 보기로 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활절 달걀의 유래. 여러분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아십니까? 오늘 왜 달걀을 드셨습니까?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달걀 장사했다고 그럽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달걀이 무지개작으로 변해 있었대요. 또 어떨 때는 십자군 전쟁 나가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그 동네 사람들 위해서 그 색칠을 해가지고 나눠줬던 설도 있고요. 달걀을 왜 주는 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막힌 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부활절 달걀의 유래. 죽음을 이기신 부활절에 달걀을 먹으며 닭 울기 전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생각하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면서 달걀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닭은 꼭끼요라고 울던 닭이 발음이 변질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 라고 울었답니다. 코로나!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코로나! 발음이 변질됐어!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 이렇게. 옆에 사람 얘기했어요. 변질되지 맙시다. 이게 달걀의 유래야. 누가 지었을까? 네, 제가 지었습니다. 이거 올리면 욕 겁나게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나만 보기로 설정이 돼. 개그는 개그일 뿐 죽자고 덤비지 말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난리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11절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이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를 찬송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게 하려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영원히 평안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래서 쭉 올라가. 그래서 시편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자, 이제 누구를 높이게 됐어? 그렇지, 그게 정답인 거지. 그래서 사랑 많이 받는다고 까불었다가는 주님이 살짝 밟아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때? 고침 받아야 되는 거죠? 잘 진리에 대해서 발음이 그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수월해서 살려주신 거죠. 그 봐봐요. 이 사람이 노여움은 잠깐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노여할 만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좀 고침 받아야 되겠네. 뭔가 조금 발음이 좀 정확하지가 않았네. 그 발음이 뭐야? 여기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잘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조금씩 또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으로 할 때 그때 기름이 껴요. 그럴 때는 살짝 하나님께서 밟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이 끼고 또 기도를 안 하는구나. 또 네가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 나랑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밟아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노여워하시고 사실은 그 노여움은 여기 보니까 어떤 자로 만들려고 노여워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생 은총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렇게 잠깐 노여워하시는 거죠. 알겠죠? 명심하세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아십니까? 거기 위쪽에는요 굉장히 호수가 잔잔해요. 그리고 물 흐르는 것도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그 간판이 서 있는데요. 나야가라 폭포 몇 미터 전 그 위쪽의 폭포가 굉장히 호수가 잔잔해요. 그런데 배를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조금씩 거기서 막 놀고 앉아 있다가는요 그 팻말을 못 보면 나야가라 폭포로
몇 미터. 점점 물살은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코앞에 오면 어떻게 막 한다고 되겠어 안 되겠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기름이 때가 껴요. 그래서 늘 항상 주님께서 한 번씩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빨리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응? 내 영혼 안전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를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지,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좀 수정이 됐죠? 자, 그래서 영원히 내가 주만 높이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편이죠. 요거 아주 간단합니다. 짧은데 31편 어디 갔냐? 31편이가 아니고 31편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1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내일 본문에 연결되는데, 내일 본문 보면 아찔하실 거예요. 내일 본문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처박혔는지 내일 월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요 본문에 보시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 보시면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밑바닥이고 얼마나 극한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죠? 제가 뭐라 그래요? 주로 저를 가르쳐. 우리 목사님은 뭐다? 에? 마루타다. 왜? 이게 먼저 말씀을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이걸 다 겪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한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저를 통해 가르치게 하세요. 저보다 먼저 마루타가 누굽니까?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발견되셔서요, 그때 당시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몸소 다 겪게 하신 거예요. 다윗 정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 때문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이러면서요, 예? 정말 자주자주 식사 대접도 하시고 저렇게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쌍하십니다. 이분 굳이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 이 성경을 남겨야 되니까, 그죠? 말도 못하는 밑바닥에 처박혀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그것도 또 막 빠져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어떤 구덩이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여러분이 인내를 하시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놈들은 바보야. 말씀이 없는 놈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이거 물려주고 싶어요. 만일 네가 혹시 인생 살면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전혀 소망이 없잖아, 이제 소망이 다 끝나서 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럴 때 뭐 하냐면 돼? 말씀 묵상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아. 묵상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분한테 계속 묵상으로 나가봐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신 거야. 그래서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대로 그냥 코웃음 쳐. 그래, 인정해. 그래, 나 망했다. 그래, 마음 아프다. 그런데 네 생각 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이야 라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살리는 분이야. 알겠어요? 이거 내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하면 짝사랑하면서요, 말씀과 하면 계속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에서 맨날 질질 짜고 울고 그 고독한 시간을, 응? 너희들 다 잘 때 그 새벽 2시, 3시까지 그 식탁에 앉아서 103동 204호 거기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울고 묵상하고 울고 그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열심 내지 마시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계속 말씀 여쭤보고 교제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 먹고 이런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만, 그리고 많이 우셔야만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이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팔 게 있어. 이렇게 가까이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멀리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힘든 거 오래 걸리실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빨리 알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스스로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자, 그걸 아시고 이렇게 힘든데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주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이 뭔데? 이거야. 주의 이름 알려드릴까요? 주의 이름 공이고요, 견고한 바위시고요, 반석과 산성이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길이시고요, 진리시고요, 속량이시고요, 인자하심이고요, 내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내 발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걸 어디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공의를 경험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견고한 바위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주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에는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예수님의 이름 하면 그걸 알아요? 주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지, 도대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자꾸 발견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달라는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수많은 진리의 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이 출동을 하셔서 그 엄청난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도 못하는 이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혀서 지금 호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왜
주님의 이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속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산석이요, 그분은 반석이요,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여기에 그냥 두실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안 되실걸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여기에 그냥 죽도록, 원수들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예요? 주의 이름인 거예요. 완벽해요. 나를 구원하시게 완벽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왜 밑바닥에 처박혔어요? 우리들 때문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은 언제 경험되어져? 얘기했죠. 엘샤다이는 언제 경험되어져? 이렇게 완벽한 주의 이름은 언제 경험돼요? 내가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 주의 이름이 과연 완벽한지 그때 외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라마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직접 내가 배우고 실전에서 내가 훈련을 받는 거죠. 그걸 라마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훈련해 가셔서 그 입에서 찬송시, 감사시. 그래서 이건 비탄시지만 이 안에는 찬송도 있고요,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과 찬송과 감사는 같이 항상 나와요. 왜요? 내 인생이 그 비탄할 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비탄시는 동시에 항상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섞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걸 보면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걸 공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자격이 없는 분인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주 예수의 이름.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십시오. 공의로 구원해 달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공의로 구원해 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공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죠? 견고한 바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그분이 견고한 바위라는 것을 알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겠지. 아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은 공의예요. 그리고 보호와 인도예요. 반석과 산성이죠. 역시 의지하고 아는 사람이죠. 인도하고 지도시죠. 순복하며 따르는 사람이 주의 이름이 인도와 지도지. 평상시에는 순복하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주는 진리이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주님 진리지 않으십니까? 진리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리 가운데 걸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진리대로 평가하시고 진리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 알겠어요? 자,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래,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진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공의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모습이 또 진리의 모습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 속량을 호소하는 거야. 내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께서는 나를 위해 속량해 주셨잖아. 저도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아버지, 내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인자하심은 뭐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난을 보신대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은,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알아.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 여러분, 내 속을 주님이 아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주님이 믿음 넣어줬는데 뭐 주님이 아시지. 이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내 사랑이에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선택했고, 주님이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해가지고 믿음 집어넣고 말씀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잘 알겠어? 주님이 아시겠지. 그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거짓인지 주님이 아세요. 왜? 아니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가르쳤고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굳이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영혼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영혼을 정직한 사람들을 알아보시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이 진짜인 사람이죠. 그 내 발을 세우시는 분은 발이 깨끗한 사람이죠. 자,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진 사람 맞죠? 그러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까. 보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걸리면 어떻게 해? 도와주실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인과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밑바닥에 처박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래서 고통스럽긴 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담금질하시고, 나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제 극적인 순간에 내 머리를 원수들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이 사람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오겠어요? 그걸 야다, 그걸 뭐냐면 그걸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가사를 쓰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사를 쓰면 참 좋겠죠. 그걸 진짜 찬양이라고 그러지. 응? 하나도 자기는 버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네가 언제 내려놨어? 네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진짜 이런 곳에서 탈출을 하고 이런 곳에서 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CCM이나 이런 찬양들이 또 그냥 이래 막 카사노바 풍에 막 이상한 풍에 그냥 아주 그냥 흑인의 막 재즈의 찬양이에요? 이상하죠? 심지어 뽕짝을 섞어가지고 우왕이 나셨뚜다 찬양이냐? 아 진짜 정말 왜 그래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여기 다 나와요. 공의, 자 화산 터져 견고한 바위, 산성, 반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성량, 인자, 고난 보시는 분, 내 영혼 하시는 분, 날 세우시는 분. 이게 주의 이름.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이야? 아니면 주의 이름 때문이야? 주의 이름 때문인 거지. 그래서 도와주세요. 주님 그런 분이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그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내일 월요일 본문부터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알겠죠?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의 이름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훈련 받을 때죠. 말씀 먹고 주의 이름을 지금 가질 그런 단계죠. 그럴 단계는 옛날 과거에 지은 죄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먹은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점점 옅어지고 말씀이 좀 흥황할 때까지 좀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달려가시고 죽을 때까지 겸손하시는 오직 주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